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떤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런 어떤 절기들을 지키고 할 때마다 이거 지켜도 이거 지금도 구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성령 강림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이런 어떤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어떤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절기를 왜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맥주절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또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유익들이 어떤 것인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표적인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거 다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가지 중에 2가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 2가지를 지키라고 하시죠. 여기 맥주절과 수장절,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수장절은 가을 추수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장절 전에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이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일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첫 안식일부터 50일이죠. 이 지난 날 지키는 절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지키는 2가지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맥주절을 저희 교회에서 지켜요. 맥주절 안 지키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하지만 11월 달에 드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이 한 해의 중간 6개월 지난 7월 첫째 주에 드려지는 이 맥추감사절,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를 또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올 6개월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언급되어진 3가지 법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사법, 문화법, 그리고 도덕법이 있었죠. 이 3가지 법 중에 절기가 포함된 문화법 그리고 제사법은 폐기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문화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물질적인 축복이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절기들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수고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열매인 영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 정리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주신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 두 번째는 주실 물질적 축복에 대한 기대와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신 그리고 주실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오늘은 맥추절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3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 밑에 수장절 그 밑에서부터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위에 보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수고예요. 여기 수고가 있고, 그리고 뿌림과 거둠. 그러니까 이 뿌림과 거둠이라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창출해내고 어떤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찬 요즘에 일해요? 일해요? 일하고 싶어요? 그죠? 일하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물질을 이런 것들을 얻고 하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이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쭉 흘러 세기까지 가보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땀 흘려서 일을 하며 이 수확을 얻는 이거는요, 축복이기 이전에 타락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이 불순종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저주와 인간의 수고였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의 결과가 이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려 일을 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들까지 이어진 불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게 된 땅으로부터 생명을 유지시켜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땀 흘려 일하는 거가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모르겠죠, 이제. 지금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땅에서 일을 하면서 뭐 수확을 얻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양식으로는, 이 물질로는, 이 세상의 어떤 매테리얼로는, 피지컬 매테리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땅의 소산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땅의 소산은 육신의 생명은 유지시켜 주시기는 하지만요,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이 저주에서는 벗어나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적 양식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하며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수확을 얻어내는 거죠. 유익을 창출하는 거죠. 수익을.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타락 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이자 형벌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담의 타락후부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라는 비참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육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양식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양식입니까? 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영적 양식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이 누구세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를 하신 거예요. 이 수고라는 이 work라는 이거를 우리들은 예수님 지상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수고, 가장 중요한 지상 사역 한 가지만 뽑자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늘에 미리 되어서 저주받은 땅에 떨어져 죽으신 십자가 희생 사건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가장 값진 핵심되어지는 클라이막스인 수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땅에 하늘의 씨앗으로 떨어져 죽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뭐가 있으셨어야 돼요? 수고, work, ministry, 지상 사역이 있으셔야 됐죠. 맥추절을 지키는 이 절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먼저는 수고라는 거예요. 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수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 선교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어 나르려고 하는 그 수고, 이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우리 몸의 움직임, 흘리는 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어떤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었다,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수고를 해주신, 사실 맥추절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무슨 절? 좀 이따 말하겠는데 부활절이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수고였죠. 두 번째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희생이 되겠죠. 16절 보면은요, 밭에 뿌린 것, 이게 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아무리 피땀 흘려서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요, 뭐가 빠지면 일이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씨앗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땅이 거름지고, 저희 교회 옆에 여기는 땅이 얼마나 거름진지 저희가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어디선가 날라와서 막 잡초도 나고 꽃도 피어나고 막 이래요. 어떤 좋은 조건의 땅이라도 흙이라도 이 씨앗이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매라는 소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열매는, 그 소산은 땅에 뿌려져 죽어지는 한 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무엇과 연결하려는지 감이 오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려지시는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지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 했다고요? 버리사, 뿌리셨다라는 이야기죠. 죽음, 희생,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려지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사건을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첫 열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되셨다고요?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첫 열매, 소망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이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맥추절에서 언급된 첫 열매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래서 세 번째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뿌린 씨앗의 첫 열매예요. 이 세 가지 수고와 씨앗이라는 희생과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얻게 되어진 수확 열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맥추절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를 celebrate이라고 표현을 해요. Celebrate the feast of harvest라고 이야기를 해요. celebrate이 한국말로 뭡니까? 그냥 observe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celebrate이라는 거예요. 축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그럼 뭐 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축하하는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해 동안, 이 반년 동안 했던 이 세 가지 수고와 열매 씨 뿌림과 그리고 이 수확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수고와 밭에 뿌려지는 씨앗, 그리고 뿌려진 씨앗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 앞으로 해주실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 이상의 영적 의미, 이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수고, 그 지상 사역과 되셔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 희생과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맺혀지게 된 첫 열매, 그 부활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거행할 성찬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1년에 두세 번 뭐 하게 되는 그런 의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어떤 예식을 행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찬식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과 살을 뜯기신 그 몸,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고, 그
그것이 십자가를 기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고, 그 순간들을 이 영적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성찬식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1년에 3번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맥추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4, 5년 동안 제가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나누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될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뭐 그거는 다 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라고 떡을 떼어주시고 이건 내 언약의 피라고 포도잔을 제자들 나누시는 그날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행하셨던 만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 조롱당하실 것, 고통,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그 떡 잔을 나누실 때의 예수님의 그 심정 어떠셨을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어차피 다시 살아나실 거 아셨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셨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셨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살아나실 건데 그 고통,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고통 그렇게 걱정 안 하셨을 거예요. 염려 안 하셨을 거예요.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씀일까요? 우리 쌤이나 샨 여기 나 손에 보면은 상처가 몇 개가 있어요. 차 고치다가 상처가 났는데 이렇게 칼로 살을 이렇게 베었다가 며칠 한 몇 주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샨한테 가서 며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겁내지 마 하고 칼로 살을 비우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분명 부활하신 건 맞고 부활하실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준비하는 기간, 그 특별히 성만찬을 하셨던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기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배신자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수고 지상사역의 마지막이었고 또 뿌려지시는 그 씨앗의 그 십자가에서 뿌려지실 그 씨앗의 준비셨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영생의 구원의 열매를 위한 부활의 준비 기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식을 오늘 이 시간 같이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그 손길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차별 구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존 머레이가 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하셨을 때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모두에게 구별 없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에는 그의 제자들과만 식탁에 앉으셨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떡과 포도주의 참 의미, 이 영적 의미 또한 믿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며 성도 간의 화합과 화해를 한 사람이요 만 15세 이상 세례나 입교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잠깐 성찬식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반주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 어둠에 거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잠시 혹시라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셔서 오늘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